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등지고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원인은 하나로 모여집니다. 온전한 신앙이 그들에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이 몇 살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할까요? 신앙은 평범한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영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일상은 깨지고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 전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 용서의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부모님으로서 행동으로 충분하게 보여주기에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을 꿈꾸며 떠밀려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던 시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쩌다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 야단치고 혼내킬 때 누가 우리 손이 울렸어? 누가 우리 손자 울렸냐? 사랑으로 달래주시고 보호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핵가족 시대에는 혼내는 역할도 달래는 역할도 부모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어떤 집은 역할이 바뀐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어머니 혼자 다 하시고 아버지는 일만 하시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말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날 버렸다,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못된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에게 나는 그럴 수 없다. 정의의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언제나 한결같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봐주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짓고 갈 때까지 갔는데도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섭섭한 마음도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사이인데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냐?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보니까 그 분야에서 일을 해오거나 소통 기술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소통의 70%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의 70%는 몸짓이나 표정이나 말투로 하고 실제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전체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로 전달하고 섭섭한 것까지 다 일일이 말한다면 그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될 것입니다. 상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식사하실 시간이 됐는데도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간을 보시면서도 계속 참고 계셨습니다. 언제 주시나. 아버지가 참다 짜증이 났어요. 밥 안 하고 뭐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아버지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알아요. 어머니가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수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표정으로 수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한의원을 갔다가 뱃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침, 그 소개를 처음으로 받고 이제 아버지가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당연히 다이어트 침을 받을 건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 결제하는 순간 생각이 나서 말을 하신다는 게 당신은 필요 없지? 이렇게 부정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말하시고 이제 같이 집에 가시는데 아버지하고 50m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안 해주셨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부부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아버지는 저를 따로 차에 태우시고 종종 운전하시면서 부자와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는 절대로 혈액형이 B형인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네 엄마가 B형이고 네 할머니 B형이고 네 여동생 B형이고 네 이모들 다 B형인데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요, 이 마음이 가는 자매가 있어도 이 혈액형을 딱 물어봐서 B형이라고 그러면 B형은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부모님이 뱉은 말에 자녀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 최고의 모델입니다. 실패하는 모습 말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용서하는 모습 자식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자식이 지켜보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합니다. 에덴 동산에 절대로 머물 수 없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늘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를 사하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죄로 아파할 때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찾는 어머니처럼 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 모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와에게 있습니다. 죄는 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죄가 아니라 하와입니다. 잘못된 것은 뱀입니다. 최고의 의사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자기가 걸린 병의 증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그 상처가 아무리 추할지라도 의사한테 몽땅 말해줘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어야만 의사가 그 상처에서 고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 우리의 자세는 벌거숭이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죄, 나의 욕구 솔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용기가 없었고 감히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매몰차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감추고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랑과 관심을 분명히 받고 싶어 합니다.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아이들은 시끄럽게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구석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것저것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를 막 때립니다. 그렇게라도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드럼에 앉아서 소리를 냅니다. 어떤 아이는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달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다행히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은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아이들을 상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고 볼을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말을 걸어주고,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 내린 곳이 있는데, 우리 대림교에서는 유년부 교사들이 제일 훌륭합니다.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굴이 이쁘십니다. 최고는 다 유년부에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재빨리 캐치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해주고 움직입니다. 쌓인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 학교의 일상은 바로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형성을 도와주시려면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보내주셔야 됩니다. 스승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스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스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교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3파가 나옵니다. 그 3파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3파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기도를 자주 해야 하고요, 많이 만나야 하고요, 만나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유년부 교사들이 잘하고 있지만 계속 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평안히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